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면 그 누구도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결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고 후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열방을 섬기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열방을 섬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얼굴을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꼭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 바울 사도는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일꾼이 되게 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와 가깝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단순한 봉사자나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할 때 이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순히 예배 참석자나 우리 목포교회에 등록된 등록교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전에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그는 교회를 상당히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데 열심히였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되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되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일꾼으로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자리에 멈춰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누가 되려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서의 서두에 거의 기록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됨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멈춰 있지 않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 있지 않고, 그 사람은 그 은혜가 누가 되게 한다고요?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그 힘이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죽기도 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기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간다고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창세전에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를 그리스도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임하면 그 은혜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해요. 어떤 존재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되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존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해요.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고 은혜의 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는 되게 하고 은혜는 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이 되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요.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뿌려주신 은혜가 나를 몰아세운단 말이에요. 누가 되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으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게 해요. 은혜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하죠? 복음의 제사장의 그 일을 하게 한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는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창세전에 선택한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을 누가 되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죠. 일꾼이 되게 했으면 일꾼 되는 것으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그 일꾼 된 나에게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우리를 누구의 일꾼 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을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문장이 짝을 입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제사장.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여진 용어입니까?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쓰여진 용어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복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지금의 복음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그러므로 누가 됐다는 얘기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무슨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지만 된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되었다면 제사장적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면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이 뭐죠?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여러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기도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실천 사항을 보면 세 정체성이 있죠. 거룩한 제사장, 선한 청지기, 복음의 제사장,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일꾼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누구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한번 옆에 분을 보시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인도하되 무엇으로 인도한다? 복음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죠?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에요.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디서? 직장에서, 어디서? 학교에서, 어디서? 가정에서. 우리는 복음을 담고 사는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복음으로써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입으로 전하는 복음도 있고 삶으로 내 행위로 전하는 복음도 있어요. 그 복음 전함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누구께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나는 누구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복음의 제사장의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존재가 되게 하는 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되게 하는 힘도 있지만 어떤 힘도 있어요? 하게 하는 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합니다. 찬양대로 봉사를 하지요. 악기로 봉사하지요. 차량으로, 음식 만드는 것으로, 안내로, 그저 교사로 여러 가지 봉사들을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이 어디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 은혜가 나를 강권하는 것이에요. 차량 운전해라, 봉사해야 되지 않겠냐? 찬양대 해라, 봉사해야 되지 않겠냐? 교사해라, 봉사해야 되지 않겠냐? 누가 그렇게 나를 강권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것은 내가 서고 싶어 선다기보다는 은혜가 그 자리에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에 떠밀려 사는 삶이 되셔야 돼요. 은혜가 나를 떠밀어서 교사의 자리에 서 있고, 은혜가 떠밀려서 찬양대에 서 있고, 은혜가 떠밀어서 내가 차량 운전대에 앉아 있고, 은혜가 떠밀려서 내가 설거지를 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왜 그걸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합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참된 봉사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봉사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사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라요. 은혜는 되게 하는 힘도 있지만 은혜는 하게 하는 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봉사를 할 때는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안 주면 억지가 돼서 몇 조금 못 가요. 몇 달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다가 넘어지고 그냥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은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쉼없이 자기 길을 알아주든지 알아주지도 않든지 그 봉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은 다른 데 이유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나를 떠미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은혜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나를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한단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 은혜는 어떤 존재가 되게 해요.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는 그 존재에게 어떤 일을 반드시 하게 해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제사장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힘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16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표현이죠. 여러분, 제물은 보통 구약에 뭐였습니까? 동물이었죠.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어떤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제물이었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뭘 제물로 바친다 그래요? 복음의 제사장들이 이방인을 제물로 바친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방인, 다른 말로 사람,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데 복음의 제사장들은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바친단 말이에요. 영혼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죠? 이방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잡아서 바친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복음의 제사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만민은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모든 민족을 누구 삼아라?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지는 그것이 바울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얘기할 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영광으로 알겠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전도하는 그 일에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내 가족 잘 되고 내 가족 건강하고 내 인생 편안하게 살면 끝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다름이 무엇입니까? 그건 인생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묻는데 세상 사람의 목표와 예수 믿는 내 삶의 목표가 같다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잘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가족 건강하고 가족 평안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것이 여러분 목표라면 여러분 인생 어쩌면 신앙생활 상당히 잘못해 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이런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고 복음의 제사장 된 사람의 인생 목표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 나는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다는 이 은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복음의 제사장이 일을 하게 한다는 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리는 삶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죠. 그 일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일이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디 뭐 서울대를 가니 하버드대를 가니 가장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처럼 더 큰 일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어떤 친구에게 전했어요. 우리 가족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앉아서
어느 날 세례를 딱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누구누구 아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로나. 그 전도한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죠. 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저 사람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됐겠구나.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는데 그가 이 회중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호를 두 손을 두고 다 찬양하는 것을 보면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 심령의 뜨거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내 인생의 최대의 가치로 최대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는가. 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삼고 있지 않았다면 나는 인생 목표를 잘못 정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내 목표요, 자녀들 잘 되는 것이 내 목표요, 평안히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수정하셔야 돼요. 무엇을? 인생의 목표를.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요? 그것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왜?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영혼 복음으로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이 가장 크죠. 가장 가치 있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나는 지금 누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 이웃을 섬기고 진정 열방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해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창세전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니까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는 누군가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결코 헛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의 이 일을 하게 해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가 되게 하고, 은혜는 그 존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자리에 서 계셔야 돼요.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자리에 서서 봉사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으면 왜 그 자리에 서서 봉사하냐고, 왜 그 자리에 서서 섬겨서 그리스도의 향례를 나타내고 있냐고 물으면 한마디 외칠 수 있어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교만할 수 없어요. 내 공로 내세울 수 없어요.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아멘. 그 은혜는 결코 우리를 헛된 삶을 살게 하지 않아요.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고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사장처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삼는 삶, 최고의 가치로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고 이제는 이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에 반응하는 복된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 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의 가슴이 정말로 보람이 있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꼭 살아내되 은혜에 의해 여러분이 봉사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일꾼의 자리에, 제사장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한번 신나게 찬양하고 한번 한 절, 1절만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